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의 이 말씀, 또한 듣기도 많이 들었었던 그러한 말씀, 그리고 또 비슷한 그러한 말씀이 또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조금씩 더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잠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린다면은 고 라정인 권사님의 발인이 내일 아침에 있습니다. 발인 예배가 내일 아침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7시 반에 모여서 출발을 하게 되니 또 함께 해주실 분들은 7시 반까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또 출발해 주셔서 발인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높은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오는 모든 시대들을 본다면은 다 사람은 높아지고자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잘 발전되어 있는 미래, 그러한 미래들을 보면은 다 건물들이 높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 높은 곳에서 살면은 잘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런 아래에 있는 경치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더 높이 올라가서 그 구름이 자기의 발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 같은 그러한 물질적인 높음도 사람이 좋아하며 또한 동시에 사람은 정서적으로나 또한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높아지고자 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조금 더 우위를 갖고자 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아래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못하고 내가 더 불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내 잘못을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자 한다라든지 자기의 어떤 불합리한 것을 조금이라도 감추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업에 있어서도 1등, 2등, 3등을 나누기도 하고 사회적인 어떤 삶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나눌 때에 1등, 2등, 3등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하다못해 결혼 업체 가운데에서도 결혼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의 직업과 재산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그 사람의 등급을 매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고기도 아니고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높이 쌓고자 하는 어떤 역사적인 일들 가운데에 성경에서 나오는 데 있어서는 참 첫 번째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죠. 언어도 하나입니다. 한 족속입니다. 이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그들은 살아가게 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자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높은 탑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탑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고 기억에 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탑 가운데에 오래도록 잘 보이는 곳에 이 탑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새겨 넣는다고 한다면은 이 탑을 보는 사람들은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라도 이 사람이 만든 것을 보고 참 가치 오고 대단하다라고 여기고 자기들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오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죠. 자, 이 바벨탑, 지금의 우리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짓고 있는 그러한 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탑에 있어서 중요한 것, 이 탑이 왜 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왜 이 탑에 대하여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 탑을 짓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뿌리와도 같은 것은 자기들의 이름, 내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남게 하고자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남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복자들 가운데에서는 자기가 정복한 땅 가운데 그 끝과 혹은 자기가 정복한 땅 가운데에
커다란 비석을 세우고 그곳에 자기의 이름과 업적을 나누기도 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어떤 일들이라든지 자기가 이루어낸 일들에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고자 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죠.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참 많이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그것을 원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속담 가운데에서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찌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가 더 중요할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을 때가 더 많이 있어야지 되고 경제적으로 안전한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 되는 사람은 이 인생 가운데에 삶에서도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이 당시에 어디에 짓고 있었는지 그 흔적들을 찾고 여기다 저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정작 이 바벨탑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적으로 세워진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세워지고 있는 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자기의 성공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바벨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 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건물을 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가장 좋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탑을 짓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위에 있는 그 어떤 건물보다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그러한 건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이름들을 남기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꼼꼼하게 짓고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높게 지으려고 하고 대단하게 지으려고 한 그러한 바벨탑을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오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람이 아무리 높게 짓고 사람의 업적이 아무리 위대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려다 보시는 것처럼 내려다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무리 높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과 이름을 남기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는 명예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는 물질과 그러한 권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얻고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멈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이 세워지는 것을 보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그들이 더 이상 탑을 짓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저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어떤 무엇 하나로 인하여서 그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무산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안 된 것인가? 이것을 내가 그토록 많이 준비하고 그토록 내가 이것을 원해 왔었던 것인데 이것이 왜 안 되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혹
멈추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혹 나에게 이것을 얻지 못하게 하신 것인가? 그렇다면은 왜 그런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혹시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이름과 또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나 혹은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많이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그것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어떤 막아주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에게 무관심에 대한 표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고 혹은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막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험한 길로 갈 때에 눈앞에 뻔히 보이는 길이요, 그 길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다 하더라도 그 길이 위험한 길이라고 한다면은 부모들은 음성으로 또는 손을 붙잡고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멈추게 하시고 그렇게 막으시는 또는 실패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멈추게 되는 것이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될 때도 있고 나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로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이 가운데서 또한 우리는 분명 알아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그것이 다 막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조건 다 막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세운 계획과 그 뜻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틀어질 수도 있고 또한 그 흐름이 막힐 수도 있고 어려움 때문에 또한 그 일들을 나아가는 데에 많은 괴로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한 것이 아닌 사람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어느 청년이 회사나 그런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에 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새벽마다 또한 모든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이야기하면서 회사에 또한 취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자 결국에는 그 회사 가운데의 일들과 또한 많은 업무들과 또한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토록 여태까지는 기도해 왔었던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무마될 정도로 주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 일들 가운데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 청년에게 있어서 그 회사에 들어간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린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자 할 때마다 그렇게 막으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악인들은 그러면 너무나도 잘 돼가고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가운데 나오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또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잘 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허황된 것들이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성공은 잠시 반짝일 수 있고 빛나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짓고자 하는 어떤 그런 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가 쌓고자 하는 그러한 탑은 결코 무너지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는 빠른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천천히 또는 멈추고 또는 돌아서 가는 그러한 길이 더 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성공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걸로 보입니까? 그들이 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일들을 다 그냥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벌을 내리시거나 저주를 내리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만 딱 바꾸셨어요. 언어만 바꾸셨습니다. 언어를 바꾸시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흩어지게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벌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길 바라시거나 무너지게 되는 것을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만 살짝 바꾸게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흩어진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땅 가운데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온 지면에 퍼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어요.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흩어져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번성하고 더 수가 많아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모든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스스로 또한 찾아가고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참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사건 가운데 또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바꾸심으로써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을 흩으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들이 방언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개혁주의 성경신학자인 게랄더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이 극도화된 장면이라고 한다면은 오순절은 성령께서 새로운 인류의 복음의 시작을 나타내는 회복의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설교학자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오순절을 가리켜서 바벨의 저주가 뒤집힌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에서 흩어진 언어가 오순절에서
복음 아래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러한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그 은혜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했었던 그 일들, 내가 세우고자 했었던 일들이 멈추게 되거나 무너지게 되거나 또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결국 이것도 헛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에 한 과정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무너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세우시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자들을 세워 나아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 당장 눈에, 당장 내 피부에, 당장 내 마음에 겪게 되는 무너짐과 아픔 가운데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우고자 하는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탑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그러한 바벨의 도시와도 같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자기의 업적을 높이고자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도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고자 탑을 쌓고 세우고자 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내 생각하는 것에 맞게 하고자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참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 어려서부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한 들어가실 것입니다. 대체 이 말씀들이 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고 계속 왜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이 되는 걸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기에, 너무나도 쉽게 까먹을 수도 있는 말씀이기에, 너무나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많은 바벨을 세우면서 살아왔었습니까?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얼마나 나의 편안을 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많았습니까?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더 많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그 자리 앞에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빠르게 성공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모래성을 쌓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파도가 한번 치면 무너지게 되든지 바람이 불게 되면 무너지게 될 것, 그것을 가지고 누가 좋아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을 가지고 누가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요 가치 있는 삶이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삶이라고 한다면, 지금 잠시 잠깐의 넘어짐과 지금 잠시 잠깐의 돌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참 너무나도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실패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잠깐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게 하셨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주의 영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주님을 가장 높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높이 쌓는 그러한 바벨탑을 만든다고 하여서 나도 그들 가운데 그들과 같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나를 위한 탑을 쌓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주님, 나를 위한 탑이 아니라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높이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이 빛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가장 빛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처럼 살아가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유익을 쫓아서 내 눈앞에 만족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이 탑을 세워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흩어지지 아니하려고 모여드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흩어진 가운데에 하나님, 그것이 멸망의 길이요 연약해지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그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실패가 있고 당장 내 눈앞에 두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순절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그 언어의 흩어짐이 모든 분열과 흩어짐과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모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모든 일들, 지금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 또한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다 그 모든 조각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바벨탑의 사건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당장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건들과 그러한 기억들도 참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 만한 그러한 일들이 분명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좌절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요 무너지게 되는 길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괴로움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 괴로움과 그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나에게 더 좋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높이 쌓는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를 이 땅 가운데서 흩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작은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또한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